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4장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고 죄사함을 받고도 여전히 강 건너 운영하듯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의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주여
시편 45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원하시면 여호와를 불러오시고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냐고 애원하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안에 계시고 우리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효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펴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7월 이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황건원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여름 사역과 수련에 위해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여 주님의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429장 세상 모든 공판모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령을 내려 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령을 내려 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려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머리 무르고 십자가를 그리고 나갈 때 그날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려 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려 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소망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어떤 복을 나가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려 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려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은데 찬송을 바꾸지 못했네요. 그래서 앞에 찬송을 부를 걸 다 바꿨다고 그러는데도 안 바꾸는 분들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야 지난주 이거 부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불러보라는 또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지난주도 불렀고 또 한 주도 부르니까 또 새롭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아무리 땅을 갈고 비료를 주어도 씨가 죽어 있으면 싹이 나지 않고 여문 씨가 아니면 씨도 잘 여물러 여문 씨가 되고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만씨 가지고 심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요. 잘 여물어요. 이렇게 툭툭 터질 때 툭툭 하고 터져나가요. 아주 꽉잘 여문 씨가 아니면 싹이 나기는 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농부는 좋은 씨를 구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좋은 씨앗을 구한다고 농사 짓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씨를 구했어. 근데 아무리 좋은 씨를 구해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그 밭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범한 농사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인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시작이다. 이 비유를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가서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해설을 예수님께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밭은 마음 그리고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문제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다. 근데 이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마음이 그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싹 틔워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까지 뻗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서 곱씹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근심걱정 불안 초조함 불평 그게 더 많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자꾸 갈아말아서 신앙생활이 깊은데도 근심걱정 불안 초조함 불평 속에 그냥 살아가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보던 농사의 모습이었기에 누구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농사 짓는 법을 오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씨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씨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9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에서 보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쿠오, 들으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번역을 들으라라고만 번역했지만 직역을 하면 귀 있는 자는 듣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듣고 행하라.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은 들으라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마치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내용인데, 쉐마 그 히브리어로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는 아코 그러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들으라까지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본래 들으라까지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 이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네 가지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 마음은 각각의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 그런 각각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네 가지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 또 어떤 가시밭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 또는 가시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도 있지만 내 안에 옥토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도 있으면서 내 안에 옥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시를 잘하고, 어떨 때는 들었는데도 뭐 그냥 뭘 들었지?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올 때도 있고, 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 마음,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 밭이 내 안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가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빼앗긴다라고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러는 길가밖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의 의미를 19절에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는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아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길은 원래 처음부터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밟아 다닌 결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품고 악을 계속 내가 또 당한 서러움을 계속 반복해서 품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하면 어느 세월이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꽉 하고 닫혀 있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또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편견과 완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굴러다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걸 빼앗아갑니다. 너 이거 필요 없지? 너 이거 필요 없지? 너 이거 필요 없지? 그거 쓱쓱 다 필요 없잖아 이거. 가져와. 어차피 뭐 굴러다닐 텐데.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갈릴리의 돌밭은 겉으로는 흙처럼 보이지만 바로 아래 거대한 석회암이 있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밭이, 그러니까 지층 밑에 땅 밑에 석회암이 쭉 깔려 있는 밭들, 그러니까 돌들이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돌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돌밭의 개념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 흙이 있으니까 땅처럼 보이는데 삽질만 한번 하면 삽이 안 들어가는 땅인데 그 안에 석회석이 깔려 있었다 이런 뜻. 그래서 씨가 뿌려서 싹은 나고 뿌리가 나오지만 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바닥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요. 뿌리는 햇볕이 없는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미세한 물과 영양분을 찾아 그 영양분과 물을 줄기 가지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줄기 가지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줄기 가지로 올려 보내는 그 키만큼 뿌리가 그 키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그 양의 뿌리가 그 밑에 있어요. 이 줄기와 가지를 내리는 만큼 그 줄기와 가지에 담당하는 뿌리들이 다 밑에 있어야 돼요. 요새 뭐 어떤 사람들도 치약하고 손 누르고 발 누르고 그러고 발 누를 때 오 여기가 낫는 것 같고 오 여기가 낫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여기를 누르는데 왜 여기가 낫고 발가락을 누르는데 왜 여기가 아프고 눈이 환해지고 왜 그래?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그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그 이파리를 담당하는 미세 뿌리가 다 있는 거지. 다. 그 담당하는 뿌리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줄기가 하나 뚝 뻗어나가면 그 줄기에 맞는 뿌리가 하나 굵게 생겨지는 거고. 이파리가 하나 나오면 이파리에 맞는 잔가지들이 나오고 잔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 번 씹어야 됩니다. 우리는 TV를 틀고 시청하기 위해 TV를 트는 이유는 시청하려고 TV를 틀어. 그런데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왜 채널을 돌리냐면 이미 본 것을 방영하고 있으면 돌려야지. 내가 본 건데 돌려야지. 또 관심이 없는 건데 이게 딱 나서면 돌려야지. 무엇을 볼지 내가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럼 돌려야지. 그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데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을까? 계속 돌려야지. 계속 채널만 돌리는 거지. 만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형태도 같다는 거지. 아, 저 말씀 저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저 말씀은 관심이 없어. 저런 말씀 말고 오늘 같은 날은 저 시원한 말씀 더 날도 더웠는데 시원한 말씀 그런 거 듣고 싶었는데 저런 말씀 관심이 없어. 저는 429장 지난주에 불렀는데 그거 저도 부르다가 불렀으니까 또 왜 지난주 부르는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지난주 불렀는데도 목사님이 또 실수를 해서
바꾸지 못하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찬송인데, 그럼 우리가 안 불러본 찬송은 또 어디 있어? 다 한 번씩 불러본 찬송들이지 뭐. 어? 지난주, 이번 주, 한 주간 차이지. 한 달 전에 불렀고, 2달 전에, 1년 전에 불렀어, 2년 전에 불렀어, 불렀어. 그러면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지난주 불렀지만 오늘 한번 불러.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면 그거 보는 거지 뭐. 그 채널 고정에서 그치? 그거 보는 거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채널을, 내가 리모트 컨트롤을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가 정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들릴까, 평생에 한 번 들릴까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쏙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맞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거죠.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돌밭 신앙인은 집회에서는 감동을 받고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말씀만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멈춰버려. 삶에 감동은 있고 은혜는 알아. 하지만 헌신봉사 충성하려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데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나무는 바람이 강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성도 역시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뿌리도 내리고 줄기 가지도 나가지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씨앗을 빼앗거나 그 뿌리를 죽이지 않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합니다. 뿌리도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도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열매,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 건강과 자녀, 취미생활, 이웃과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우리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보다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보면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데 자꾸 근심을 바라보지 말고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불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불안,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바라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신의 받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쌀을 심었더니 쌀이 100배가 열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사과를 심었더니 100배가 열렸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100배보다 더 많이 열립니다. 은행나무 하나에서 은행이 100개만 열리셨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립니다. 밤나무에서 밤이 100개만 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100배? 무슨 100배보다 더 많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된 열매, 바뀌어진 열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예,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열매는 네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네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씨를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내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도 원래는 돌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고 잡초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날마다 돌을 골라내고 쟁기로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 엎으십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보다 평생의 경작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L. 무디는 한 농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농부는 좋은 씨앗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농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농부가 되려면 좋은 씨를 찾아야죠. 근데 좋은 씨만 찾는다고 좋은 농부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저 사람은 길가밭 같구나. 저 사람은 왜 가시밭처럼 살지? 저 사람은 왜 돌밭 같아? 뭐 말을 해도 다 막혀 있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길가시고
아우 저 돌밭이 틀림없어. 아우 저 사람 여러분에게 뭔가 영감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 판단하는 영감을 주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감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길가바처럼 살아왔구나. 내가 돌밭처럼 살았구나. 아니 바보. 내가 가시밭처럼 살아왔구나. 그래 내 안에 열매가 없구나. 왜 나는 내가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내 열매로 주변 사람들을 좀 잘 먹이고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바보인 가시밭처럼 살아왔구나. 이러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열매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땅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자 오늘서부터 시작해도 돼? 안 늦었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오늘서부터 바꿔나가시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깊이 뿌리내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존의 기도, 침묵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다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 감사함으로 찬양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지는 것을 녹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같이 죄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99년 동안 개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믿음의 전통이 개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보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 명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뒤에서 수고하며 또 영적으로 인도하는 마호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간서부터 또 2주간 동안 또 아프리카를 또 순례하러 다녀오실 터인데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도 건강시켜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자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가 있고요. 종로지방 남성교회 원래 돌아오는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마호영 목사님께서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9주간 논문 발표 및 또 세미나 일정 때문에 아프리카에 다녀오십니다. 요새 에볼라라고는 아주 또 독감이 그쪽 지역은 아니고 다른 아프리카를 다녀오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또 성경학교가 또 진행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성경학교는 7월 18일 토요일 유아바 동부 청소년 각 부서가 각각 진행합니다. 청년부는 8월 9일 날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성경학교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해법 가능연합 기도회 원래 기도회가 7월 16일 목요일 아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종로지방 개사회 7월 23일 아마 7월 16일 날 해야 되는데 북한해법 가능연합 기도회 때문에 한 주를 뒤로 미룬 것 같네요. 그래서 23일 목요일 10시 평동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8일 황명순 이다빈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하람이가 태어났습니다. 황하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어쨌든 하람이가 그래서 원래는 7월 18일 예정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7월 2일, 3일부터 이제 다 자라서 이제 3.5kg 다 자라서 언제 나와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비상 대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7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뭐라고 그러세요? 점심 특식. 오늘 점심 특식에 애찬팀이 점심을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애찬팀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점심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파송의 7월의 파송의 찬송 우리를 사랑하신 네 지난주처럼 도돌이표 올라가는데 둘째 줄서부터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주얼굴 구할 때 잘 주시고 해서 여기는 뒤에 부분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러도록
근데 하는데 맨 밑에 줄까지 안 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안에서 주 얼굴 구할 때는 올라가 거기서 한번 보기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옥토바스로 내 마음을 가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머리머리 위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